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도 드리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해마다 6월절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여러 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오지요. 그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말처럼 다리가 길고 높지 않은 짐승입니다. 기껏해야 나귀 커봐야 사람의 허리춤이나 조금 높을까. 이게 나귀 어미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새끼는 훨씬 작지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나귀를 타면은 두 발이 어떻게 해요?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발 4개, 예수님 발 2개, 이게 나귀가 이렇게 어그적거리고 어린 나귀가 가면 예수님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정말 코미디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깊이 연구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는데 말입니다. 대략 한 25만 마리 양을 잡아요. 근데 양을 하나 잡으면 평균 한 10사람 정도가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 25만 곱하기 10 하면은 250만 명 정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올해 6월절에는 굉장한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에요? 세상에 그동안도 예수란 사람이 대단했지만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쳤지만 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것도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았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있대.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고 예수님만 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 살아난 증인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보았는데요. 12장 1절부터 볼까요?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또 7절에 가봐. 7절 예수께서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두게 하라. 그렇게 하고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이 증인은 확실히 보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야 하니 이 말은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이유가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의 권위도 자기들의 존재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요한은 참 재미있게 그 날짜를 자꾸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외쳐서 호산나, 이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합니다. 이걸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면 가끔 여러분 우리 뉴스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말입니다.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그들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막 깃발을 흘리면서 막 손을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환영해요. 왜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키고 자유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력의 기적, 아니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었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렸지, 환자들을 다 고쳤지, 뭐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그래서 막 열렬히 환영을 해요. 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백마 타고 투구 쓰고 칼을 들고 쫙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어기작거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그림 언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나귀 타신 왕의 제목으로 오늘 첫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 말은 전쟁할 때, 말은 지배하고 다스릴 때 타는 짐승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 누가 싸우러 갈 때 나귀를 탑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는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잘 달릴 수도 없고, 성인을 그게 어린 나귀가 지탱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어린 나귀 안 타고 혼자 다니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그래서 겸손을. 아주 또 재밌는 것은요, 말 타면 높은 데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데, 목사인 저도요, 한동안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큰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으면 전도를, 구제도, 선교도,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 전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장도, 국회의원도, 경찰서장도 창조교회 목사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까지 안 들어줘요. 왠 줄 아십니까?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종은 예수님처럼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왜 그래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가 호랭이고 사자라면 세상의 이리들이 우리 옆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왜 그래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도우러 왔다.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과 같이 살아요.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뭔가 나는 가졌고 뭔가 나는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높아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지만 같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사람과 똑같이 죄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식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그 전에 아가씨로, 그 전에 총각으로 살 때는 나 가고 싶으면 가고, 나 먹고 싶으면 먹고, 나 하고 싶으면 해요, 혼자.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상대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으면 의논을 해야 돼요. 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잘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면은 아내는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만 입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타고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사실은 아주 이 땅을 약하게 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우스워요, 무시당해요, 조롱거리가 되게 살게 해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니, 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큰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 이렇게 부탁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그리고 막 자존심을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왔거든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이면 세상이,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절대로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까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아멘. 겸손하기를.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3년 동안이나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내가 계산을 해보면 아마 수만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년 예수 믿으면 52시간, 10년 믿으면 520시간, 100년 믿으면 5200시간.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어려워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낙이 타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겸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때에, 아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의 손님으로 계셨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각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요, 예배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꼭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왜곡되면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자꾸 잘못 들려질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나를 공격하는 듯이 들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혹은 왜 이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해 달라고 꼭 기도하고 들으십시오. 저도요, 참 두려운 것이, 평생 예수 믿었어요. 신학을 10년 이상 했어요. 설교를 수십 년 했어요. 그래도 정말 자신 없는 것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두려워요. 말씀을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것은요,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3개 세워놨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맨 아래는 무슨 십자가? 내가 이웃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의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사실은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까지 예수를 잘 믿게 하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나사로를 살렸대. 근데 잘 아시죠?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기적 따라 믿는 사람은 딱 5일 가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튿날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표적을 주십시오. 근데 표적 안 주면 하나님도 노 땡큐야. 하나님 표적을 보여야지요. 하나님 저 사람 병 고치고 저 사람 살렸으면 나도 병 고치고 나도 살려야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내 병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병 안 고쳐주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예수님이 됐든 점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뭐예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지. 이런 신앙이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제가 오늘 세례 얘기했잖아요. 결혼이라고. 남편이 잘 했는데 그만 사업에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부인이 있다면 그건 부인이다 아니다. 부인이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결혼하면은 내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 주님, 주님. 그때에 주께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표적도 주시기도 해요. 기적도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은요 반드시 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내가 아파도 예수님, 이런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런데요, 그 나사로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6절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니 금방 종려나무 흔드는 적이 불과 5배밖에 안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직 기가 막혀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빌라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니 빌라도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요. 12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그래서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때요? 가난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예수를 잘 믿습니까? 부자일 때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 몸이 아플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건강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민수기서를 요즘에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먹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자기들만 위하여서 육포를 준비하고 막 하면서 재앙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몸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갈 데 많다고 일 많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아프게도 하고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데, 와, 저 사람들은 지옥 가네. 나는 천국 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왜 믿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예수님만 따랐어요.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고난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프고 서럽고 힘든 것.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승리의 모습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해요. 뭐라고? 너희들,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세 번역에 보면 다 끝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요. 적어도 이날은 온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요, 놀라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막 찬양할 때 벌쩍벌쩍 뛰지를 못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귀한 손님이,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에 쫄딱 망했는데 자본을 쫙 대주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다. 가만히 앉아서 오셨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지다가 팍 찼는데 골인 그러는데, 아, 골인이구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리를 지르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성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은요 사실은 펄쩍펄쩍 뛰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바른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제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찬양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막 춤추며 뛰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찬양할 때 19절에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끝났다 그래요. 자기들의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혹은 개인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놀라운 찬양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할 때 불화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찬송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찬양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큰 함성을 질렀는데 그 함성은 찬양의 함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약하죠.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 모습처럼 그런 우리에게 있어질 능력의 역사의 비밀은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 이것은요 참 신비한 오묘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는 찬양하는 겁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방송실 찬양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한번 빨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찬양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일마다 때마다 찬양이 계속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찬양을 잃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 찬양으로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귀 타신 왕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의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 질병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배신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주여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승리의 그 찬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 일도 저 일도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며 극복하며 이기며 주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아파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던 주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주님, 홍해를 가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주님, 우리가 눈물을 삼키고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천국 가는 좋은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건지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꼭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은혜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